어떤 사람이 토요일 오후 늦은 오후에 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이 여의주 6개를 물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잠에서 팍 깨어났어요. 옳거니 용꿈을 꾸었다. 여의주 6개면 로또 복권에 볼 6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돈을 털어서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 몇 개로 너구리 라면을 한 봉지 샀습니다. 그 너구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추첨을 기다리면서 라면을 끓이려고 봉지를 이렇게 쭉 찢었습니다. 라면을 탁 꺼내고 들여다보는데 다시마가 6개. 그 여의주 6개가 다시마였다니. 매번 제가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다 보면 가구단지 사거리에 차들이 위험한 지역에 주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데 주차를 하지? 하고 이제 유심히 봤더니 거기 내린 사람들마다 어떤 가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게가 뭘까요? 예, 아시네요. 로또 복권 가게입니다. 아마도 로또의 복권 당첨이 필요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814만 5,060분의 1. 터무니없는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로또 복권을 사고 그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적을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로또 복권을 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만난 질병, 문제, 고통, 어려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기적밖에 바랄 게 없다. 그런 심정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한 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적을 주옵소서. 아마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 한 방, 그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원래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상, 그 하나님의 일상의 기록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107편에는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본문 8절과 15절, 21절, 31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행하신 기적을 히브리어로 웨니플레오 타유 이렇게 합니다. 팔레오라는 용어에서 왔는데 이 원래의 뜻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였는데 경이롭다, 크다, 특별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뜻합니다. 시편 107편에는 우리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읽으면 제1절을 히브리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두라는 명령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호두, 깨물면 마시는 호두. 그 호두가 아니라 호두. 이것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 라 아도나이. 여호와 감사하라. 여호와께로 해서 이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감사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의 그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본문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호투.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고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아니, 내 처지에 무슨 감사? 지금 내가 실패하여 거지가 됐는데, 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지금의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데, 내 삶이 얼마나 고여 있는데,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엉망인데, 어떻게 감사를? 요즘 시대에는 누구든지 감사 이유를 찾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감사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 4가지를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광야를 떠돌며 방황하던 인생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던 그 절박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러할 때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예비하신 땅 가나안에 인도하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갈급하십니까? 궁핍하십니까? 암울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광야 같은 삶에서도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겪는 고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마치 캄캄한 밤과 같고 늘 죽음이 도사리는 듯한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눌린 듯이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몹시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반드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음침한 그늘에서 밝은 햇빛 속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불순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묶였던 줄과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던 삶에서 기쁨으로 다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17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은 죄악의 길에 빠져서 범죄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식욕마저 떨어져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에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눌렸던 모든 것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잃어버렸던 입맛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적, 사랑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다가 강한 비와 휘몰아치는 태풍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집치만한 파도가 하늘을 높이 솟구쳤다가 배를 향해 내리꽂으면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선원들은 이리저리 쓰러지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려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구토할 지경이 되곤 합니다. 배멀미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해에서 여러분의 현재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의 가정의 직장의 태풍과 풍랑을 만났습니까? 멀미할 정도로 어지럽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배가 뒤집힐 정도로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잠잠합니다. 우리 주님이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파도는 잠을 잡니다. 이 웃을 타임이 아닌데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것 같아요. 멘탈이 흔들려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현재 상황 그대로, 우리의 감정 그대로, 내 고통, 내 문제, 내 어려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바람 가운데, 태풍 가운데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자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항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늘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네요. 좀 더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본 시편의 목적은, 107편의 목적은 더 깊은 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생각하면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다. 그것만으로 우리 감사할 수 있다. 그것만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적을 체험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본전을 찾는 겁니다. 본 시편의 첫 번째 1절과 마지막 43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과 15절과 21절, 31절 설교 주제가 담겨 있는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그 말씀 앞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브라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발음 좋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이 단어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이유, 감사해야 할 진짜 이유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시편, 이 시편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이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땅과 강, 샘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와 옥토,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인생의 압박, 재난, 우한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좋아서,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이 귀해서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적이 있냐 없냐, 체험했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모든 일에 미리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알지만 말 못하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죄짐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들, 조금만 실패해도 좌절하는 우리 인생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원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최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기적을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뭔가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체입니다. 사실 감사의 요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고 이제 생각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 감사 이유가 무한히 담겨 있습니다. 그 좋은 기적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내게 주어진 기적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감사가 주는 그 유익을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몸에 있어서 건강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흥분했든지 우울하든지 그 가운데 균형을 잡아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이크 베이어의 베스트 셀프라는 책이 있는데요. 최고의 자리를 찾는 탁월한 방법,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사람이 되는, 최고의 성품의 인격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상황들, 곧 걱정, 불안, 우울, 자살을 감소시킨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또한 승승장구할 때, 일이 잘 풀리고 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승자 효과, 그 승자 효과를 해소한다고 말합니다. 승자 효과란 지금의 부흥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나 함께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실력과 운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모두 자기 실력으로 되었다 착각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이때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승자 효과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감사가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감사일기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저는 이 감사의 원리가 우리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너스, 선물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챙기더니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상처 주고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결국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떠나버리고 가축사료로 배고픔을 면해야 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식의 도리, 가족의 책임, 자산관리, 대인관계 모두 실패한 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어둠과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가는 최고의 기적,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오거나 멘탈이 붕괴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까? 매사가 우울하고 불안하여 하늘이 노랗고 까맣고 흔들리는 공황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아이처럼 우시고 부러지고 떼쓰고 매달리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언젠가 문득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 뒤에서 일하셨구나. 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지금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기적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우울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매일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행하심을 믿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